107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107문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 107문항이 어떤 내용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1문부터 해고 아마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건 많이 들었죠. 이제 그거 할 거예요. 이제 그거 할 건데 이제 그래놓고 이제 2문, 3문 이렇게 넘어가고 쭉 하다 보면 앞에 이제 다 잊어버리고 저 한 87문 이렇게 얘기하면 했나 싶고 그렇죠. 예?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목사님들도 지금 많이 가르치는데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하면 이렇게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앞에 한 말하고 한 왜냐하면 이게 이제 107문이 되놓으니까 이게 한 주씩 이렇게 하다 보면 한 2년 걸리거든요. 예? 2년을 이렇게 한 주씩 쭉 하다 보면 앞에 했던 말하고 뒤에 했던 말하고 뭔가 이렇게 초점이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별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가르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다 앞에 거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 그러면 또 돌아가면 좀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107문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꺼번에 다 가르쳐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다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가르치는 거는 제 몫이고 외우시는 거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사람, 성경, 하나님 1, 2, 3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자, 지금 빨리 이 9개의 키워드를 외우십시오. 자, 여러분 이 책에 다 있습니다. 이 책에 지금 다 있고 그 다음에 이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목차를 펴십시오. 지금 목차를 공부를 할 겁니다. 목차를 공부를 할 건데 이거는 지금 이 소교리 문답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키워드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지금 교리 교육서는 교리를 가르치기 위한 학습서거든요. 학습서 개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학습서를 어떻게 사용할 건지는 그거는 이 사용하는 사람이 잘 결정을 하면 돼요.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법들은 잘 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학원도 그렇고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똑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가르치는 방법들이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귀에 쏙쏙 들어오게 가르쳐주고 정리를 해주고 어떤 분들은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요 내용들을 좀 이렇게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 라고 이제 고민을 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한 게 이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이 내용 자체를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 주제로 이제 정리를 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길게 하는 이유는 빨리 외우시라고 시간 드리는 겁니다. 예? 귀는 지금 들으시고 눈은 지금 이거 보셔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3일 동안 이거 계속 할 거거든요. 자 사람, 성경, 하나님, 그 다음에 창조, 타락, 구속, 믿음, 사랑, 소망. 어렵진 않아요. 사람 이 순서로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교리 문답의 순서거든요. 이 키워드를 이제 우리가 이제 다룰 겁니다. 사람, 성경, 하나님 이 순서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창조, 타락, 구속, 그 다음 믿음, 사랑, 소망. 그러니까 사람, 성경, 하나님 이건 그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창조, 타락, 구속 이거는 이제 구속사적 이래갖고 많이 들었어요. 창조, 구속, 타락 이런 거 아니에요. 창조, 타락, 구속. 자, 근데 이제 믿음, 사랑, 소망은 보통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것만 조금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그냥 똑같은 시옷인데 앞에 이제 아가 먼저고 그다음 오가 다음입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는데 요 107문 안에 이게 뭐가 있는지 지금부터 이제 다 할 거예요. 할 건데 일단 사람이 1문이에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이 1문입니다. 지금 요거 보시면서 이게 목차 보시면서 이렇게 그 참고하시고 이제 좀 이렇게 그 필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성경이 2, 3문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4, 5, 6문입니다. 그 다음에 창조가 있는데 여기 지금 작정, 창조, 섭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는데 이 창조라는 키워드는 제가 만든 키워드예요. 원래는 작정이 키워드가 돼야 돼요. 작정이 키워드가 되고 작정이 뭔가 하면 나중에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건지 하나님 스스로가 계획하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일어나게 할 겁니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합의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작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작정을 이루시는 방법이 창조와 섭리예요. 외우십시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창세전에. 그 다음에 작정하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방법이 창조와 섭리예요. 그래서 어떤 교리서든지 어떤 신학서든지 그 다음에 우리 교리 교육서도 그렇고요. 무조건 이 순서로 갑니다. 작정이 나오고 창조가 나오고 섭리를 무조건 이 순서로 다룹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순서를 외우셔야 돼요. 작정, 창조, 섭리.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 창조 키워드에는 하나님의 작정이 있고 작정을 이루시는 방법인 창조와 섭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작정이 7, 8문이고 그 다음에 창조가 90문이고 섭리가 11, 12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됐는지가 13에서 19문입니다. 그 다음에 구속이 20에서 28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 구속은 뭔가 하면 이 구속은 이제 예수님 얘기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제 우리의 구속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속하시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는 게 20에서 28문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 파트는 뭔가 하면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구속하신 이 구속의 이 효력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적용하는지, 이 성령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하시는지가 이 믿음 파트입니다. 이게 29에서 38이에요. 여러분 목차에 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랑이 뭔가 하면, 자, 이렇게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계명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39에서 87이에요. 자, 그다음에 소망 파트가 뭔가 하면, 자,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말씀, 성례, 기도, 요 세 가지,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외적이고 그다음에 통상적인 은혜의 방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부지런히 잘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 주셨다. 이게 지금 이 부분인데, 자, 이걸 외우시면 됩니다. 사람이 1문이고 성경이 2, 3문이고 하나님이 4, 5, 6문이고요. 창조가 있는데 작정, 창조, 섭리가 있고 작정이 7, 8이고 창조가 90이고 섭리가 11, 10이고 타락이 13에 19고 구속이 20에서 28이고 믿음이 29에서 38이고 사랑이 39에서 87이고 소망이 88에서 107문. 다 외우셨습니까? 불가능하죠?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건데,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거는 신학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 지금 기도해보고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았다 아니에요. 이거는 철저히 공부하는 방식, 학원에서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제가 박사로서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특히 이걸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게 쉽게 연구할까? 어떻게 논문보다 더 집중해서 제가 이걸 갖다가 이제 연구를 한 건데, 자, 보십시오. 지금부터 제 손을 보십시오. 사람 첫 번째 하나예요. 사람. 성경 두 글자죠. 성경 2, 3문이에요. 하나님 세 글자죠. 하나님 6문까지 다 외웠습니다. 자, 소교리 문답에 사람 하나 있고요. 1문이고요. 성경 2, 3문이고요. 하나님. 그럼 4, 5, 6문이 하나님입니다. 다 외우셨죠? 자, 이것도 안 되면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창조의 키워드가 작정, 창조, 섭리라 그랬죠. 작정 두 글자, 창조 두 글자, 섭리 두 글자. 그러니까 작정 7, 8, 그 다음에 창조 90, 그 다음에 섭리 12. 여러분 12문까지 지금 다 외우신 거예요. 저는 다 가르쳐 드렸어요. 예? 자, 다시 합니다. 사람, 지금 같이 한번 따라 볼게요. 시작. 사람, 그 다음에 성경, 그 다음에 하나님, 그 다음에 작정, 창조, 섭리. 이렇게 하면 12문까지 다 외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이게 왜냐하면 이 내용을, 이 구조를 조금 알아야 전체적으로 하는지,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교리를 공부를 할 때 이제 그냥 대충 그냥 이게 무엇이다 보다는 이 순서별로 설명하게 가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알아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사람, 성경, 하나님, 작정, 창조, 섭리. 이래놓고 이제 이게 뭔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타락하고 구속하고 믿음하고 사랑하고 소망은 조금 달라요. 지금 1문부터 2문까지 외우는 방법하고 전혀 상관없는 방법으로 외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보세요, 끝자리. 타락은 13에서 19입니다. 구속은 20에서 28이에요. 믿음은 29에서 38입니다. 사랑은 39에서 87입니다. 소망은 88에서 107입니다. 9, 88, 77. 9, 88, 77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외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가 어떻게 잘 머릿속으로 정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여러분 목차 보시면 그 9, 88, 77에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소교리 문답의 내용의 전반적인 키워드가 이렇게 어느 정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 성경, 2, 3문, 하나님, 4, 5, 6문에 하나님 있고요. 그 다음에 작정, 그 다음에 창조, 섭리 있고요. 그 다음에 타락은 19문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속은 28문까지 가고요. 믿음은 그 다음에 38문까지. 그 다음에 사랑은 쉽게면 길어요. 그죠? 그러니까 87까지 가고, 그 다음에 107까지 가죠.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요 틀 안에서 지금 우리가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매 시간 이거 한 번씩 할 겁니다. 매 시간 한 번씩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안에 이 키워드 안에 지금 우리의 그 이제 배우는 교리의 내용들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죽박죽 아니고 그냥 방을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사람방 하나, 내 머릿속에 사람방 하나, 성경방 하나, 그 다음에 하나님방 하나, 그 다음에 창조방 하나. 창조방에는 방이 또 3개가 있어요, 그죠? 예? 작정, 창조, 섭리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타락방 하나, 예? 그 다음에 구속방 하나, 믿음방 하나, 사랑방 하나, 소망방 하나. 그래놓고 각각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제 보면 되는 건데, 여러분 더 재밌는 건 나중에 지나가면 또 뒤에 쭉 가면 각각의 지금 요거 말고 또 구분이 돼요. 구분인데 그거 외우는 방법 제가 또 가르쳐 드릴 거예요. 10계명 지금 그 10가지 계명 쭉 나오는데 나중에 보면 제가 33, 44, 44, 6, 44, 44, 3333 이런 거 제가 나중에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0계명이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 이제 같이 한번 공부를 할 겁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요거는 자 사람 천천히 시작. 사람, 성경, 하나님, 그 다음에 작정, 창조, 섭리, 그 다음에 타락은 9, 그 다음에 구속은 8, 그 다음에 믿음은 8, 그 다음에 사랑은 7, 그 다음에 그 소망은 7, 9, 8, 8, 7, 7. 자, 이 내용이고, 자, 이래놓고 이제 목차를 보십시오. 목차를 보시면 제가 이제 조금 더 이제 구분을 해놨는데 목차 보시고 이제 없으신 분들은 이 PPT 보시면 되는데 이제 사람에는 주로 이제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아는 그 내용, 인간의 제일되는 목적. 그런데 분명히 제가 이제 그 뒷부분에 이제 1문부터 들어가서 정확하게 이제 좀 풀어낼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 알아왔던 게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했고 지금까지 생각했던 게 들린 게 아니고 오늘 그걸 이제 오늘 내일 모레 이래 가지고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 정리를 해드릴 때 이게 지금 1문부터 107문까지 이게 다 하나하나 단어들을 연결시켜 가지고 이 만드시는 분들이 지금부터 한 400년 전에 근데 이제 다 연결시켜 가지고 이게 딱 그 교리가 이렇게 정리가 되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그 방법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야 그래야 지금 앞에서 얘기하는 거나 저 뒤에 가는 거 하는 거나 이 교리가 맞아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신앙 고백서 표현하고도 맞고 대교리 문답하고도 맞아요. 근데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각각의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너무 이렇게 다 이렇게 풍성하게 얘기를 해버리면 조금 이렇게 더 나간 부분이 뒤하고 안 맞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뒤에 가면 조금 안 맞기도 해요. 그런 경우들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이제 조금 조절해 가면서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어쨌든지 간에 사람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인데 요거 외우십시오. 이건 무슨 말인가? 인간이 추구할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는데 그 목적 중에 우리가 최고로 중요한 목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런 존재로 영원히 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작정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한테 명령으로 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알아요. 저도 압니다. 근데 그거 됩니까 솔직히?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또 안 되면 너무 힘들어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게 완벽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것을 완벽하게 하신 분은 죄 없으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밖에 안 돼요. 우리는 순간순간 계속해서 실수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명령이 아니고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은혜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그런 어떤 흐름이에요. 그걸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성경은 뭔가 하면 이 내용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들이 성경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외에 다른 인간의 목적을 찾으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거든요. 그 안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성경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거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찾아서 얘기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들이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 매주 말씀 가운데서 항상 이런 말씀들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굳이 얘기 안 하셔도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 안의 내용이 우리 사람한테 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이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이 하나님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표현이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경 어디에도 성부, 성자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아버지 있고 아들 있고 성령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서도 그렇고 교리 교육서도 전부 다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래서 그 번역이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이제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뒤에 가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겠지만은 여기 보면 아버지하고 아들에는 홀리라는 게 안 붙어 있어요. 근데 영에만 홀리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그 영에는 홀리를 안 붙이면 레벨이 안 맞기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 성령님께서 더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거 아닙니다.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 입장에 지금 홀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은 구속하시는 분이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해서 아들에게 주신 그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그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뜻으로 홀리가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보시면 이 소개리 키워드 중에 그 다음에 이 목차 중에 보면 창조 키워드 있죠.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일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이제 다 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조금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해서 보자면 창조의 일은 아버지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타락은 모든 인류의 타락이에요. 구속은 아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목차 옆에 한번 적어 놓으십시오. 그러니까 창조 옆에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이렇게 적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타락은 인류, 여기 타락 안 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 그 다음에 구속은 이거는 아들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고요. 그 다음에 믿음은 이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파트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그 사람들에게 그 구속의 그 은혜를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을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 방법 그리고 그런 어떤 내용들을 다루는 것이 바로 이 믿음 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초점을 얘기해 주는 게 바로 이 사랑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랑하면서 살아요. 여기서 사랑이 이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 십계명이네요. 이 십계명을 통해서 결국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 사랑 파트 뒤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이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나요?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요. 왜? 당연히 불가능하죠.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성취합니까? 이 율법을 성취하고 완벽하게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죄 없으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악된 본성이 아무리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죄악된 본성이 성령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죄악된 본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싸우는 거예요. 영적 전투가.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전투가 없습니다. 성령님 안 계시기 때문에 그냥 자기 양심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상 조금 더 착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엔 다 악한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제가 이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새 사람입니까? 옛 사람입니까? 이것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새 사람이에요? 옛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근데 왜 그렇게 사세요? 한번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면 할 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새 사람이니까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이걸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옛 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인데 그러면 옛 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뀐 건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어려운 내용들 이제 용어들이 들어가는데 옛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옛 본성이라 그래요. 그리고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옛 자아라고 그러기도 해요. 여러분 빨리빨리 필기하셔야 됩니다. 지금 듣고 끄떡끄떡하면 나중에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옛사람 밑에 뭐라고 적었는가 하면 옛자 아니면 그다음 옛 본성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세 사람, 이제 우리는 세 사람이 되었어요. 세 사람이 됐는데 이 세 사람은 그 새 본성하고 새 자아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새 자아하고 새 본성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다른 건데, 새 본성 그다음에 새 자아를 받은 사람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왜 받았다고 얘기하는가 하면, 옛 본성이 새 본성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옛 자아가 새 자아로 바뀐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모든 인류는 옛 자아, 옛 본성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새 본성하고 새 자아가 들어온 겁니다. 이게 지금 똑같은 건데 지금 표현을 달리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새 본성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옛 본성이 있는데 새 본성이 들어와서 옛 본성과 새 본성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저, 이 지구상에 어떤 사람도 옛 본성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옛 본성 자체가 없었거든요. 예수님 원래 죄 없는 존재로 오셨기 때문에 옛 본성 자체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맨날 옛 본성하고 새 본성하고 싸워요. 여러분 오늘 뭐 단적인 예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올 때도 여러분 마음속에 싸움 많이 하고 오셨을 수도 있어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 꼭 이게 그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갈등이 생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갈등 하겠습니까? 오라면 오겠습니까? 전혀 이런 고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새 사람은 우리 안에 옛 본성 그대로 있지만은 이 성령님께서 새 본성, 성령님을 통해서 새 본성이 주입됨으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싸워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영적 전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면서 계속해서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데 이렇게 살아면 되겠나?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이 새 사람일 확률이 많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살아도 되겠나? 이런 느낌이 온다면 분명히 성령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서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냥 꿈을 꾸는데 갑자기 말씀하시는 아니에요. 주로 하나님 이제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그다음에 또 성경의 어떤 스토리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다루는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지금 이 사랑 파트예요. 그런데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게 우리가 아예 할 수 없다라는 게 아니고 완벽하게 성취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10계명 완벽하게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불가능하니까 결국 죄를 짓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지옥 가야 됩니까? 아니죠, 당연히. 그거하고 지옥은 상관없어요. 이미 구속받은 자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그럼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소망 파트에서 말씀, 성례, 기도를 다룹니다.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성례를 통해서 거룩한 예식인 이 성찬의 예식과 그 다음 세례 예식,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부지런히 이것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는 우리가 이제 예배에 참석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 성경을 읽는 것, 그다음에 오늘처럼 교리를 공부하는 것들이 다 포함돼요.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은혜 받는 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각오하는 거 필요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른 교리를 우리 지식적으로 아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또 중요한가 하면, 나 혼자만이 아니고,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잘 견디고 갈 것 같으면 저는 문제 안 돼요. 근데 모든 신자들에겐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신자들은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는데, 특히 자연적으로 생기는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그냥 엄마 따라 해,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녀에게 바로 바른 지식을 가르쳐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자리에 참석하신 교사 우리 선생님들은
그 차원으로 이제 요 말씀에 좀 집중을 하시고 본인 스스로도 정리를 하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걸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잘 가르칠 것인지 우리 청년들도 지금 잘 정리하는 거 중요해요. 그거 일단 개인적으로 잘 정리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내가 결혼하면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방법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더 저보다 좋은 방법들을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안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 교회가 공포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잘 가르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은 분명히 들어가야 돼요. 근데 방법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어떤 걸 추구할 때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거지 이 교리의 내용이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 파트에서 말씀, 성례, 기도 요 세 가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우리가 그 아까 전에 얘기한 그 세 사람 이 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계속해서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추구해 가는 겁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더 많이 추구해 가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자, 전반적인 부분을 지금 잠깐 다뤘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할게요. 합니다. 시작. 사람, 성경, 하나님. 그다음에 작정, 창조, 섭리, 타락은 19. 그다음에 구속은 28. 믿음은 38, 사랑은 87, 소망은 107입니다.